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모세오경을 지나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긴 성경을 읽다가 이 룻기를 만나면 단 4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통독이 할 수 없는 건 아니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룻기를 쉽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이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룻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룻기를 닫는 4장 2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는데, 이것은 룻기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대하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구속대하 드라마에서 여울목과 같은 반드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성경책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위치에서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세를 이해하는 것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과 같이 이 룻기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를 이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룻기,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성경인 룻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인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인데요.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버리고 있는데, 우상을 택하며 하나님을 점차 잊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인애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 곧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만 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인애로, 그의 헤세드로 한 가족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가족은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 곧 쓰디쓴 운명을 지닌 여인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를 바랬던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여인 룻,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여인에게 기적적인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서 여호와의 인애가 무엇인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한 자입니다. 룻기는 한 가족의 역사를 아주 생생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책인데요. 오늘날 연극과 같은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장이 우리가 연극을 볼 때 각 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 막이 끝나면 막이 닫히고 새로운 막이 열릴 때 막이 열리는 것처럼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데, 오늘 4장의 이 사막에서 이렇게 막을 열고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4장 사막이 열렸는데 앞에 3장 3막은 어떻게 열렸냐면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그 젊은 여인 룻이 타작마당, 그 목적을 가지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갔던 모습으로 3장 3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4장 4막은 이 보아스가,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하는 자인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드라마에서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여주인공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남주인공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연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될까 조마조마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연출을 그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둘 다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또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들이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라고 일컫는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오늘날 땅과 집을 쉽게 사고 파는 우리들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진 그 기업, 그 토지를 유지하도록,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또 각 혈통들이 유지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문이, 한 기업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이 기업 무르는 자기 형제가 있다면, 형제를 넘어서 삼촌이 있고 뒤로 친족이 있다면, 이 친족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과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자기는 다 망했더라도 자기의 자손들은 살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의 정신이 바로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정신이 기업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 안에 담겨져 있고, 오늘 이 보아스는 이 정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의지해서 지금 성문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도 이 남편에게 속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이 엘리멜렉에게 속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이스라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또 이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와 룻이 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여호와의 인애를 기대하면서, 이 고엘 제도 안에 담긴 이 여호와의 인애를 기대하면서 등장한 이 두 여인에게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앞에 3장 3막에서 이야기했던, 룻에게 말했던 자신보다 앞순위의 기업 무르는 자가 성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재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이곳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불러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는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은 지금 여호와의 인애 헤세드가 담긴 이 고엘 제도를 의지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자입니다. 이 보아스의 한마디면 10명의 장로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자였는데, 그러나 이 보아스는 자기의 앞 순서를 무시하지 않고, 유력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앞 순서였던 이 사람을 불러서 이 고엘 제도를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모두 이 여호와의 인애가 담긴 고엘 제도를 의지하고 기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아무개였습니다. 아무개는 말 그대로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없거나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등장인물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는 보아스보다 앞순위의 기업 무를
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먼저 그에게 다가가 기업 물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와 아묵의 사이에 이 보아스와 아묵의 사이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말을 알아서 그렇지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요즘으로 치면 이 결혼할 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약혼자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묵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일말의 고민도 없이 내가 물으리라. 왜냐하면 아묵의 입장에서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득으로 주신 기업 땅을 소유하는 것만큼 득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막대한 돈을 지불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얻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룻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너무 허무하고 말 그대로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보아스의 전략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누가 생각해도 자신의 우선권을 가지고 이 영원히 얻을 기업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을 보아스는 미리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새로운 카드가 뭐냐면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룻의 기업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이름을 세워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3절, 4절에서는 나오미의 이름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이 나오미에게서 이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사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5절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데 그건 누구냐면 바로 젊은 여인 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을 이야기하면서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만약에 룻으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이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카드를 꺼내는 것이죠. 그러자 아묵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6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두 번 반복해서 내가 물으지 못하겠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극적인 역적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보아스는 이 말을 하자마자 바로 확증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어야 그 거래가 성립되는 것처럼 당시 확증하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주는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사실 율법 안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전례였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기업 무르는 것을 이 형제의 책무를 거부한 사람은 신발을 벗김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신 율법,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처럼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또 신을 벗김당하는 수치를 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업 무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하는 이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계산기를 두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신발을 벗게 하시고 많은 장로들 앞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안에서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정말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내 목회 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목회 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온갖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제 안에 든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하고 덜 두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덜 불안한 쪽으로 목회 여정을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 오늘 아무개처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라고 기업 무르는 율법을 저버리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이 나오미와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제 자신이 청한 10명의 장로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마땅히 이 일의 증인이 되기를 흔쾌히 허락하면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축복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을 상징하는, 결혼식 때 했던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 예배 때 했던 그런 설교처럼 축복하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축복의 내용은 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그런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모압 땅의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또 자기가 섬기던, 평생을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또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푸는 모습을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동안 보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룻을 이스라엘 최고의 여인과 맞먹는 여인이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되라 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낳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여인입니다. 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데, 이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상속자였고 또 자신들이 속한 유다의 첫 번째 유력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은 곧 베들레헴을 넘어서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아무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수치였지만,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그리고 자신의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있을 것임을 알고도 이 기업 무르는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이 보아스,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잇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 분명히 자신에게 손해인 것을 알고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시되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대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해안에 산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불이 관측된 이래로 가장 긴 시간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소방관과 산불 관계자들의 희생과 또 이들의 희생에 또 여러 사람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주민들의 헌신이었습니다. 밤낮 가릴 것 없이 하늘에서 육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 산불을 진화하며 자기들이 희생하는 소방관들에게 주민들이 헌신했습니다. 밥집은 밥을 무료로 제공하고 커피집은 커피를, 숙소는 잘 곳과 그들의 옷을 대신 빨아주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또 계산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여호와의 인애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모두가 아무개처럼 자신들의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어두운 시대에도 여호와의 인애라는 이 소망의 노래가 룻기를 통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르는 제도라는 이 여호와의 인애를 바라고 베들레헴에 올라온 나오미, 또 자신의 젊음과 고향을 저버리고 그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에 들어온 룻, 그리고 또 이런 룻을 보고 기업 부르는 제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한 보아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자기 유익만 쫓아갈 때,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애가 필요한 곳에 누구 하나 나서서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인애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로서 여호와의 인애를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